자, 오늘 말씀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알게 되면서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제게 신앙적인 질문을 해오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진짜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는 지금 죽어도 좋으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죽어도 좋으냐?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죽는 게 훨씬 더 좋지요. 그래,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제 마음에 죽는 것은 그때 여전히 두려운 일이고 싫은 일이었어요. 대답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좋으냐고 또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이렇게 친구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지금 죽어도 좋을 믿음은 없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목사 아들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한계가 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상이 이런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있어, 내가 죽으면 천국엔 갈 거야.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이 정말 있다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 소망을 교리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우 장례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종을 지키려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았는데 쉽사리 임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숨이 넘어가실 듯 하면서도 아주 모질게 계속 힘들어만 하시는 그 시어머니에게 큰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요,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그 며느리가 조금도 성경 없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빨리 죽으라는 것으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님이 눈을 감고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구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한지. 아니, 어머니,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어머님의 손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걔들도 다 데려가자. 그래서 그 임종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도 다 분명히 믿지요.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는 않네요. 죽음의 문제를 아주 기쁨으로 극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지를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죠? 교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기독교의 교리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맨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지만 원수도 사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교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속죄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인 것이지 능력이 아니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니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지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믿음이 아니고 그저 교리적인 믿음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도 염려가 해결이 안 되고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천국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다고 내가 믿지만 그러나 죽는 게 두려워요. 그건 교리적인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21절 말씀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더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거죠.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면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되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음이 정말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천국 소망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가보았어요. 거기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자세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21장에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에녹은 천국에 들려 올라갔지요. 에스겔도 천국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성경은 도처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것,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사셨고 말씀하셨고 또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게 다릅니다.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되고 또 믿어지고 사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냥 교리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인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천국의 소망에 눈이 열린 사람과의 차이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 믿음이, 소망이 참인지 죽은 건지를 구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기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도 기쁨이 있어요. 김알람 박사님 유언이죠. 당신이 죽으면 아주 침울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경쾌한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길선주 목사님이 임종 때는 하늘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그러면서 그는 임종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놀랍지요.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죽음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이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간방 문을 두드리는데 본 회퍼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사형장에 가는 시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에 본 회퍼 목사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있던 간방 동료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디 좋은 데로 떠나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그는 간수를 따라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그 본의 법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방을 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이렇게 놀랍지만 거기에 미혹이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여기보다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는 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빨리 죽고 싶어. 하나님, 나 빨리 천국에 데려가 줘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미혹을 받은 겁니다. 얼핏 보면 아주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 이제는 더 살기 싫어요. 여기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고통이 많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죽는 게 오히려 기다려져요.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세요? 이건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혹을 받은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제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거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족들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만약에 저는 지금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놀라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 읽겠어요. 근데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제 아내와 저희 두 딸은 어떨까요? 제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 교우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정말 좋은 천국 소망일까요? 그렇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꼭 우리에게 알게 하시나요? 우리를 빨리 데려가실 게 아니라면, 세상 빨리 정리하고 너희들 빨리 와, 이 좋은 곳에,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면
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삶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럼 왜 사는 거죠? 그 좋은데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부터의 삶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명의 길을 가되 담대하게 가도록,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겁니다.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 현세를 부정하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미혹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더 이상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줘요, 그랬던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빨리 데려가요. 모세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줘요. 요나 선지자도 땡볕이 너무 뜨겁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종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빨리 죽기 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25절에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다 열어 보여주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천국에 가보게까지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솔직히 이 세상에 더 살 의미를 잃어버릴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릴 거예요. 천국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나면 천국에서 살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초대교회 교우들하고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천국의 복음을, 그 놀라운 소망을 열어주신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전심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도 새하얗게 바뀌고 영광의 빛에 광채에 사로잡히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따라 같이 올라가면서 그 광경을 그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도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순간이었다면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환경 가운데 그냥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그냥 머무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은 그 변화산상에서 계속 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산 아래는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든지 고침을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이런 기가 막힌 어려운 형편들, 정말 구질구질한 그런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 산 아래는 사람들 사이에 잔뜩 널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의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어설픈 교리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주님은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졌으니까 그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황홀했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하고만 함께 지내는 삶, 정말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살피고 알고 싶었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수도원에 들어갈까?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상 일은 다 끊어버리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하고만 평생 살다가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 저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다. 저는 그때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만 생각하고 제가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욕심이라고 하실까? 네, 주님은 저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그때 평생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그러니 무슨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제 평생 주님 사모하고 주님 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 내려오시면서 기뻐하며 나를 안아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지극한 이기주의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죽는 게 무서워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 살기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사시나요? 둘 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살기 싫고 너무 귀찮고 구질구질하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것도 미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싫어서 외면할 것 아니에요. 두려워서 겁낼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음을 대하면,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의, 천국의 소망의 비밀을 열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빨리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은 삶의 이유를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생긴 거죠. 19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시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는 게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감옥 안이 천국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 안이 천국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빨리 죽여주세요 할 이유가 없었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거야. 주의 때가 되시면 나를 불러가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계신 주님, 그게 비밀이에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이렇게 집회 요청을 많이 받으시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게 되시는데, 교회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려고 여행을 떠나시게 될 때 갑자기 내가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러면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내 죽음 이후를 처리해야 될지를 내가 좀 남겨놓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실 때마다 유언장을
쓰시기 시작을 했답니다. 유언장을. 내가 혹시 죽게 되면 그러면 아내에게 그리고 교회에 전할 말을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비서자매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공개해라, 전달해주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행을 떠나시게 됐다는 거죠. 여행을 떠날 때마다 조금씩 고쳐 쓰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언장을 쓰면서 목사님에게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행이 대단히 진지해졌다는 겁니다. 유언장을 맡겨놓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여행의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진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지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 들으면 또 해보잖아요. 저도 이건 해봐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집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제가 남겨놓고 가야 되나, 또 아내에게, 딸들에게는 뭐라고 내가 말을 남겨놔야 되나 하고 유언장을 써 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유언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때마다 더 간절해져요. 어디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것도 그냥 늘 전에 있던 설교문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이 항상 마지막 순간이라는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제 삶 전체가 새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심이 아니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의 눈이 분명히 뜨이지 않으면 반드시 어리석게 삽니다. 나중에 진짜 죽음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러워요. 다 바보같이 살았어요. 천국의 소망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시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내려오는데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그 목사님의 시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그들의 가족은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은 왜 사시죠? 이 시간에 정말 답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방황하고 살고 있네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황하고 살고 있네요. 주님으로부터 눈을 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아직도 천국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아직은 소유하지 못하셨나요? 천국의 그 기쁨이, 그 축복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삶을 사는 그런 눈이 열리셨나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 보세요. 왕정원 목사님께서 한번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올 정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죽겠다는 말을 조금 길게 늘려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해보라고. 네. 죽겠다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죽겠다 말을 이제는 조금 늘려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해보라고. 정말 탁월한 권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죽겠습니까? 그러면 죽게 있다고 해보세요. 고백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 아십니까?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황홀할 축복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심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구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 주님 제게도 제 삶의 비밀을 완전히 보여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천국의 놀라운 소망,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제게도 열어주세요. 제 삶의 이유를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교회가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러 주님 앞에 사모하여 달려온 모든 이들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감격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바꿔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들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깊이 말씀해 주시고, 주여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모든 회중들 위해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좌절과 절망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이미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주관해 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방황하며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좌절,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지금 있는 처지 그 형편 그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삶,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전체를 바꿔 주소서. 주님, 천국에 말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 그 기쁨 가운데서 보게 하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한 예물과 헌금을 주님께 정성으로 봉헌해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받아주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육신의 질병이 주여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되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병든 이들 본인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주여 이 시간에 저들의 육신 위에도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여 깨끗함을 주소서. 가정 안에 놀라운 화목함을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소서. 주 예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 안에 부흥을 주소서. 남북이 통일이 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해 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